자, 이제 요한일서 5장 왔는데요.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4장 21절, 20절, 21절 말씀을 살폈었는데요. 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을 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 옆에 누군가가 서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형상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보이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사랑, 나타내는 사랑하고 마음의 사랑이 있는데 마음의 사랑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의 사랑 점점 깊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나타낸 것이 그리고 표현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표현된 것만 사랑입니다. 자, 성도들이 무엇으로 사냐면 고린도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 기반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또 바라고 사는데요. 보이는 현실 속에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소 이중적인 삶일 수 있지만 그것을 조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을 보이는 현실에 담아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표현하고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게 드러나고 손에 잡히게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을 보이게 나타낸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 제가 4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자, 무엇으로 보이게 나타냅니까? 표정으로, 말로, 또 행동으로, 태도로. 네, 표정, 말, 행동, 태도. 4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보이게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표정으로 드러나요. 말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태도로 보여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표정에 사랑을 담는다. 자, 표정에 사랑을 담는다면 어떤 표정일까요? 사랑의 느낌을 주는 표정. 뭐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랑을 담은 표정, 어떤 표정인가요? 하나만 말해 보십시오. 웃는 표정. 그리고 가장 쉬운 게 웃는 표정입니다. 그리고 환하고 밝은 표정이죠. 웃는 얼굴, 밝은 표정. 달리 어떤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정이 있을까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가끔 좀 생각을 해요. 야, 나이 들수록 웃는 얼굴 갖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이 들면 피부가 탄력을 잃잖아요. 근육이 또한 탄력성을 잃어요. 입꼬리라고 하잖아요. 웃을 때 보통 입꼬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 근육의 힘이 피부도 그렇고요. 이렇게 굳어진단 말이에요. 탄력을 잃어요. 자꾸 처집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우울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울하게만 보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꼭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들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기분이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표정이 우울해 보이고 화난 얼굴로 비추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웃고 그래서 웃음 근육을 자꾸
풀어줘야 돼요. 발달시켜야 됩니다. 웃음이 사랑입니다. 웃어주는 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표정입니다. 누군가가 찡그리고 있을 때, 어두운 표정으로 있을 때요, 그 얼굴에서 사랑을 막 느끼고 그러긴 어렵잖아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웃는 표정으로 뭘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예절 교육 시간도 아닌데 조금 유치하지만요, 인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표현이 아까 말씀드린 웃는 표정으로, 미소 짓는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이 매우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성인인데도요, 인사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마주치면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그거를 잘 못해요.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상담할 기회가 있어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상당히 격한 뭔가 화난 그 느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그런데요. 자기는 낯가림이 심해서 인사를 못 하는데 왜 그걸 가지고 공격적으로 말하느냐 하는 식의 그런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었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면의 어둠이 아주 깊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인사할 때요, 아까 밝은 얼굴 말했는데요,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호칭이거든요. 우리 김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이 자기 아내를 부르는 호칭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부르던가요? 승희 씨 하고 부르거든요. 우리 승희 씨 하고 불러요. 그 연배, 우리 장로님 연배에 자기 아내 이름을 누구 씨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느껴요? 야, 많이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또 되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절한 호칭을 불러서 인사하는 것이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한 적절한 호칭을 불러줄 때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고 사랑의 관계를 터 잡는 것이 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표현을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형님 이런 표현을 참 어색해 했어요. 왜냐하면요, 제 위에, 바로 위에 누님이 3년 위고 그 위에 누님이 6년 위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형이 11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형님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형님이 16살 많아요. 상고 일찍 졸업하고 서울에서 은행에 일하다가 명절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그만 책상에 위에 올라가고 형 앞에서 노래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이 아니에요. 완전 아저씨예요. 삼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부르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놀고 함께하는 그런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서도 별로 형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 신앙 공동체는 전부 형제님,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자매님 부르고 형 이런 호칭을 안 쓰니까요. 예늙은이가 돼가지고 그냥 굉장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일찍 신학교 가니까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제일 어리다고 저를 반장시키더라고요. 근데 한 5, 60명 되는 그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전부 저보다 나이가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신학교니까. 근데 다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저한테도 다 전도사님 해주고 저한테 반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형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막 다가가고 이런 게 저는 참 안 됐어요. 그게 한 40대까지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제게 있어서 극복해야 될 어떤 과제처럼 다가와서 좀 노력을 하게 된 것이 아마 40대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노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몇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친근하게 다가가서 누구 형님 하고 이렇게 일부러 좀 그렇게 부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어느 사회나 그렇듯이 앞부분에 나서기보다는 약간 변두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할 때는 더더욱 형님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어느 땐가 제가 친근하게 형님이라고 날 부르는 그분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 목사님을 다 형님이라고 깍듯이 이렇게 대해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아, 그렇구나. 그런 마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그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담은 호칭으로 정말 친근하게 다가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이 호칭도 될 수 있고 개인 이름도 될 수 있는데요. 19절 여러분 떠오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다가와 꽃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상에 누운 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누구야 하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잘 썼고 이 표현으로 친근함을 나타낸 대상들이 있는데요, 소자야 그랬어요. 옛날 번역은 소자야 그랬고 지금 개역개정에는 작은 자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작은 자야, 소자야 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호칭이 이 쬐끄만 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말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를 아가 하고 부르는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에요. 최대한 사랑을 담은 적절한 호칭으로 상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칭호로 인사하기를 시도하고 또 웃는 표정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부지런히 시도하고 또 연습하고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시작으로 사랑을 키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보실까요? 자, 5장 말씀 보시죠.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죠.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자입니다. 자, 여기 1절을 잘 보시면 난 자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에게서 난 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 단수예요. 둘 다. 단수니까 이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뒤의 내용을 다 보면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난 자라는 말이 단수지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복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의 난 자도 단수지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자녀로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각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4장 20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children입니다. 복수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말입니다. 3절 앞부분까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지금 여기에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에요. 앞뒤 내용이 뭐냐면요,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들, 그의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지만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들은 이것이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선명하게
요한일서가 그의 계명들을 지시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보면요, 계속 돌고 돌아요. 뭔가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같은 내용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돌고 돕니다. 결국 지킬 계명도 뭐예요?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계명은 뭐냐? 또한 그 계명 역시도 사랑이란 말이죠. 자, 2절과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계명을 지킬 때에 라고 했고요, 3절에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말로는 똑같이 지킨다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2절과 3절의 헬라어 원어 단어는 조금 달라요. 그 2절은 그 행한다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고요, 3절은 지킨다, keep, 보존한다,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어떻든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지켜내는 게 관건이에요. 사랑의 계명을 행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킨다. 자, 이런 말을 읽으면서요, 또다시 질문을 하게 돼요. 지킨다는 말이 나오면 이걸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의 계명을 잘 지킵니까? 잘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분의 계명들을 잘 지킵니까? 주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행한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보게 된단 말이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잘 지키나? 물어보면 뭐라고 입을 열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주의 계명들, 주의 사랑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의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하고 뭔가 생각지 못했던 무거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준 말씀이 3절이에요. 자,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끝부분,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들은,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계명들을 행한다 또는 지킨다 할 때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분명히 행하는 것이에요. 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고 지키는 것보다 그 더 앞에 놓아야 되고 더 먼저 중요하게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이 그 계명들을 사랑으로 얹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얹어주셨어요. 어깨에 얹어주셨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얹어주셨다고요? 사랑으로 얹어주신 계명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깨에 무거운 멍에로 너도 짐 좀 져봐야지 하고 무거운 멍에로 얹어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얹어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 사랑의 계명은요, 짐이라고 치면 정말 신기한 짐입니다.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닙니다. 무게가 없을까요? 무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무게가 뭐 한 100g 정도, 200g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근도 안 되니까 그냥 가볍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요, 무게로 따지면 몇 톤, 몇 천 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무겁다고요? 사랑으로 얹어주신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에 눌려 좀 낑낑대보라고 얹어주신 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라고? 기쁘게 지라고, 즐겁게 지라고, 행복하게 지라고 얹어주신 사랑의 짐이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짐이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짐이라고 치면 어떻게 지라고 얹어주신 짐이에요? 기쁘게 즐겁게 지라고 주신 계명들이라는 말입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요, 사랑의 계명들,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그 모습을 이미지로 나타낸다면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행해요, 지켜요. 커다란 짐, 무거운 짐을 지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짐의 크기는 뭐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무겁게 혹은 가볍게 어떻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표현돼야 될 것, 많이, 그리고 커다랗게 표현돼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기쁘게, 즐겁게, 진실하게 사랑의 짐을 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계명들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담아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킴, 행동이나 그 보존, 그것을 잘하고 뭐 무겁게 크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어떻게 지기를 바란다고요? 기쁘게 즐겁게 지도록 딱 그만큼의 짐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낑낑거리며 울먹이며 억지로 사랑의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재밌는 말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서 맛있게 먹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하죠? 맛있으면 0칼로리. 그 말이 생각이 났는데 그 말을 바꿔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즐거우면 몇 그램? 0g. 기쁘게 지면 몇 킬로? 0kg예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막 무거운 것을 지려고 해요. 정이 떨어지면 한 걸음도 같이 안 가려고 하는데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사랑이 불이 막 오를 땐 어째요? 내가 너 데려다 주고 네가 나 데려다 주고 둘이 그냥 밤새후에 먼 길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즐거우면, 정말 사랑하면, 기쁘면 아무리 먼 길도 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무겁지가 않고 더 기쁨으로 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좀 길게 말한 내용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한 거, 사랑을 보이게 행하는 거, 뭐 거창한 거 이야기했습니까? 얼굴에 미소를 짓고 웃어주고 사랑의 호칭으로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부터, 그렇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계명들, 그 사랑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 젖어서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랑이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들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지켜가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주변에 축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참 좋겠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런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그 사랑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가 더해 갈수록, 하루하루가 더해 갈수록 주님 사랑의 기쁨에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계명들을 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가볍게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랑으로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우리 모든 예람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